우리가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또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주변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 은강교회도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에게 시원함을 던져주는 좋은 교회,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1910년대 초창기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사가 옥성도 교수가 쓴 이 다시 쓰는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의 급성장 요인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째 요인은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항일 기독교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요. 또 많은 민족 주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참 근사하다, 민족의 아픔을 알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구나 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문명과 문화를 한국 사회에 보급하면서 전통적인 그런 구습들, 봉건주의적인 여러 가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문화들을 많이 새롭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파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교인들은 처음에 우리 초신자들은 교회 들어왔을 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첩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첩생활하던 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첩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첩생활을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을 해방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화해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훔친 돈은 양심전이라고 해서, 양심의 그 돈이라고 해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돕는 배필로 생각하고 아내를 세워주기도 하였고요. 또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이런 기독교 가정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초기 교회는 기독교 정신에 살아서 살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좋지 못한 그런 문화들, 특별히 이러한 그 차별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당시는 양반과 상놈이 엄연히 다른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초기 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백정이나 그런 종이 집사나 장로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승동교회에서는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장로에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교회 내에서 지역 간의 차별이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서북 지역이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500년간 조선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평양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동양의 예루살렘을 불릴 정도로 많은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초기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서북지역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손주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이 서북지역의 그런 출신들이었습니다. 또 당시 한국교회는 남녀차별이 아주 엄격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인들은 굉장히 여성을 존중하고 자녀를 높이는 그러한 기독교의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남편들을 예수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남편들이 외출할 때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하고 또 한상에서 밥을 같이 먹고요. 지금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때는 아마 식사를 할 때도 따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였고요. 또 자녀를 기를 때 교육할 때도 아내와 같이 책임졌기 때문에 예수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별명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딸도 하나님의 선물이로 교육을 잘 시켜서
여자 선교사들처럼 교사와 의사로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여학교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초기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헌금하여서 교회를 도왔고요. 또 한국 목사님들이 친히 말씀을 전하였고 또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자립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우리 토양에 맞게 기독교의 문화를 잘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한국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는 참으로 대단한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도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의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그 요인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렇게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초기 부흥의 그 진원지는 1903년 온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여자 선교사의 간증과 한 남자 선교사의 회개에서 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사건을 가만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감리교 여자 선교사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과 그리고 또 성경 모임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고하였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는 하디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의 현실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수년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개종한 자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실패는 바로 제 잘못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그 모든 책임을 한국 사람에게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능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역사가 처음 시작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 사업장에 가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많이 걸려져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아주 창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작은 교회가 세계를 품은 보편적인 세계적인 교회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그 비결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3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담을 뛰어넘을 때마다 성령께서 교회에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새해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윗의 삶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원은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해의 소원도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 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넉넉히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통하여서 검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올해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노편 성북과 같은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처음 시작하기 이전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할 때를 기다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들 도망치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다시를 불러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잔뜩 기대를 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이니오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이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기다리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지만 때때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놀라운 병을 고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통해서 암병 환자도 나으시고 정말 각색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런 은사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이 못 되어서 그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사역인지 보통 사람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 사역은 도저히 보통 사람이 할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초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각색병자 찾아오셔서 고쳐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사역을 보면서 제가 욕심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신통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 빌립 지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자 이제 담임 목사인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 사도가 그곳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시몬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나에게도 저런 사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저런 권능을 주십시오. 나도 기도할 때, 나도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엉뚱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려고 생각하니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몬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을 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분의 임재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 세례자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권능, 디나미스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은 당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진 엘리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별명을 붙여줬는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참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말하였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다만 한 번의 말씀 앞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개종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 바라봤을 때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병자가, 그 장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대표적인 주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참으로 아주 험악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아가보 선지자가 그를 경고하였습니다. 당신 가면 죽어요 하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줄로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담대히 날아가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시는가 하면서 기쁘게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겁쟁이 베드로가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거룩한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파워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은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께서 내게 권능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만났던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장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세상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권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근거 없는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주님에게 간절히 구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얼굴빛이 안 좋은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지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참 절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그 세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그들의 선교의 지경을 확대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대교회는 처음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디나미스를 주셔서 지경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 남아있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역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의 사역의 장을 계속해서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 사역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의 사역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보니까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발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공장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였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시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이 3번 반복되고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베드로가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를 찾아가서 그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또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세계관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역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고요. 또 영어의 순교자, 마터가 바로 이 마르티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순교하듯이 끝까지 감당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나를 출두하라고 하면 반드시 출두하는 거죠. 법정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증인의 모습이죠.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새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우리 교회가 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 교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증인의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